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인카네이션을 통한 구원의 비밀 제12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5절까지 살펴봤는데요. 그 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6절부터 이제 18절까지 요 구절 여기 그래서 보면은 이제는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하는 예수보다 약 6개월 정도 먼저 세례 요한이 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예수에게 세례를 주게 되죠. 이럴 때 이제는 여기 요 그림 세례 요한은 세례자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요한은 이제는 사도 요한 있고 세례 요한 있죠. 이 세례 요한은 밥티스트라는 요한 더 밥티스트라고 해서 세례를 준. 그러니까 세례라기보다는 침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침례. 그러니까 물을 단순히 뿌리는 게 아니고 물 속에다 깊이 넣었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니까 침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요한이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복음서들을 보면은 예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합니다. 출생을 해서 예수보다 먼저 활동을 하죠. 활동을 하는데 주로 이 광야에 있다가 이 요단강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행위를 하면서 있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서 이제 요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 이 사건,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와서 침례를 받는 이 사건 자체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 그래, 그죠? 그때 제가 이제는 6개월 먼저 왔잖아요, 예수보다. 그래서 이게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상당히 늙으셨어요. 그런데 성모 마리아처럼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엘리사벳이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한테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하죠. 그러면서 전승에는 성모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 이렇게 왕래하는 사이로 그려져요.
그려진다. 그러면서 그 엘리사벳은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의심을 했지만은 낳았어요. 그래서 6개월 먼저 낳은 거죠. 성모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 개념은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는 이런 성경에 그려지는 것들이 그냥 그려지는 게 아니라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성경 가지고는 풀 수가 없어요. 세밀하게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어떤 메커니즘을 푸는 거는 동양 철학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자, 이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주는 이 사건은 왜 이게 되냐면은, 여기 이렇게 됐을 때, 요게 어느 위치를 나타내는 거냐면, 요 도상에서, 지금 이게 출산했을 때에, 인카네이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몸 밖으로 나오기 전에, 여기에 7번째 나온 거니까, 그 전에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잉태하게 된 거.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주는 사건은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주는 행위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카네이션의 시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작. 그러니까 성육신의 시작을 가리키는 사건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세례를 주는 이 사건 자체가 자, 좀 더 진한 그림을 가져오겠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세례를 주는 이 사건 자체 구도를 잘 보세요. 여기 물이 있죠? 물이 뭘로 있어요? 요단강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은 뭘로 그려져 있어요? 비둘기 같이 성령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으니까 비둘기로 그려져 있잖아요. 비둘기. 그 비둘기 같은 성령.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인카네이션이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거듭난다는 것은 재탄생한다는 거잖아요. 재생한다는 얘기잖아요. 재생 부활한다고 하는 거예요. 재생 부활하니까 죽었다가 엄마 뱃속에서 자궁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생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거듭난다. 이게 바로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재생 부활하는 게 이게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왜 죽었다가 엄마 뱃속에서 다시 나오면은 아기로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다 자란 어른으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성육신이기 때문에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이 물과 성령이 여기 요한이 예수에게 이런 어떤 요단강 물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뭐예요? 죽는 거죠, 그게.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먼저 죽어야지 그다음 재생할 거 아니에요. 다시 올라오면은 부활한 거죠. 그러니까 물속에 그때 그 물은 이게 자궁의 물이라는 거죠. 자궁의 물. 그러니까 여성의 자궁의 물에다가 넣었다가 그게 이게 자궁의 물이야. 자궁의 물. 양수. 그러니까 양수. 여성의 양수란 말이에요. 이게 넣었다가 이게 꺼냈어. 그러니까 여기서
넣었다가 꺼내는 행위 가운데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비춰서 먼저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자체가 성육신의 시작이다. 그래서 성육신의 그 전모를 또 얘기해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 자체가.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비둘기가 여기 와 있잖아요. 비둘기가 와서 내려왔다가 올라간다. 내려갔다 올라간다고 할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걸 이제 표현해 주는 건데, 내려가는 게 어디로까지 내려가겠어요? 첫 번째 차크라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7개의 차크라 중에서 첫 번째 차크라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내려가요. 1번 차크라까지 비둘기가 여기에 있다가 여기에 새가 있잖아요. 새. 그렇죠. 비둘기가 7번째 차크라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뭐예요? 여섯 번째 단계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개월 먼저 요한이 여기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이 6개월 먼저 와 있어야 돼요. 왜냐면 빛이 내려오는데 성령이 머리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6개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육수가 걸리기 때문에 육수 먼저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와 있다. 이 지점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차크라에서 발생한 사건이 1번 차크라. 그래서 이 차크라를 물라다라 차크라는 물라다라 차크라. 물라다라가 뭐야? 물이잖아. 물라. 물 속에 있는 알, 그런 뜻이에요. 물 속에 알. 물 속에 알이 생성된다, 그런 뜻이에요. 물라다라 차크라. 그래서 물라다라 차크라, 여기가 물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여기가 여러분의 그 어느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신체 기관에서 소변과 그 대변을 배출하는 기관이 여기 있죠. 특히 소변을 배출하는 기관. 여기 방광 있잖아요. 여기에 방광. 콩팥이 있잖아요. 여기가 숫기가 있는지, 수가 가득 찬지, 물. 그렇죠? 여기가 물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여기가. 여기 1번 차크라가 있는 데가 물이 가득 차 있는 1번 차크라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물 아래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이 비둘기가 이렇게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를 어떻게 또 이걸 표현하냐? 요거는 이제 지워.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그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바닷물이 돼 있죠, 바닷물. 그렇죠, 바닷물. 그렇죠, 이렇게 바닷물. 요게가 바닷물인데, 요게 물 있는, 바닷물과 같은 요런 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으로 표현한 거죠, 그거를. 물이 있는 거예요. 물에서 알이 이렇게 나왔죠, 알. 알이 있죠, 여기 알. 그러니까 물라다라, 알. 알이, 그러니까 새가 내려와서 여기다가 알을 낳았다. 뱀 속으로 들어와서 알을 낳았는데, 알이 뭐냐면은, 일단 뱀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알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가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서 하나 알을 만드는데, 그 알은 지금 뱀이 이게 2마리 뱀이 꼬여 올라오고 있죠. 이 뱀의 알이라는 게, 그러니까 서펀트 에그로, 서펀트 에그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여기 사실은. 요 자리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알이 만들어진다. 그때에 이것을 이제는 표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서 요 도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 지금 서펀트가 뱀이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뱀의 알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치는 지난 10개 강좌 이상에서 쭉 설명한 거니까, 뱀의 알이 생성이 여기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펀트 알. 뱀이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이렇게 됐죠. 그렇죠. 뱀이 알. 서펀트 에그. 그렇죠. 그랬을 때에 이것을 요 도상우 요거로 구궁도로 보면은 어떻게 이걸 표현하냐면은, 자 보세요. 요 이치를 알면 여러분도 다 풀 수가 있어요. 저만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풀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600금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600금성. 요게 6이잖아요. 6.
육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육수에 와 있는 거예요. 육수에. 사실은 요한이. 근데 여기가 뭐냐면은 술해지간이로 해서 요 육수, 육해수가 여기 육해수가 뭐냐면은 이게 바로 그 요단강의 물이란 말이에요. 여기 요단강 물. 요 육해수라고 돼 있죠. 해수. 그러니까 바다와 같은 물이에요. 그런데 이 요단강은 뭐냐면은 자, 요단강은 요단강을 뭐라 그래요? 요 육해수가 요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자, 이 요단강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그 예수가 비둘기가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알이 생성이 됐다. 알이 생성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되면 육백금성으로 표현해요. 육백금성. 그래서 이 육백금성이 요게 바로 요 비둘기가 만들어낸 요 알 있잖아요. 요 알이 육백금성이라고 그러죠. 이게 육백금성, 여기 돼 있는 육백금성이 하나의 알을 하나 흰 알을 하나 낳았단 말이에요. 다 육백금성. 이게 육수란 말이에요. 육수. 요걸 기초로 해서 6을 기초로 해서 1로 시작하는 이걸 일백수성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일백수성이 되는 거예요. 육백금성에서 일백수성. 그러니까 일단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일백수성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육해수고 물속에서 나왔을 때는 일자수, 양수 속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는 일자수, 6에서 1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 요게 이제 육백금성이 육해수 안에서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거를 건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금. 이 건금이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 건금이 알이에요. 사실 주역에 있어서 이 건금이라고 하는 요 건금 있잖아요. 건괴의 요게 바로 육백금성인데 요게 새알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건자를 잘 보세요. 건자. 한자를 잘 보면은 한자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요게 건이란 말이에요. 건괴. 건자가 사람이 세다라는 뜻이잖아요. 새가 되는 사람. 이게 세을자란 말이에요. 세을자. 새가 되는 사람. 새사람. 그러니까 사람 속에 새가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사람 속에 새가 있다. 그렇죠. 새가 있는데 거기 알이다라는 뜻. 요게 날일자가 알이란 말이에요. 위에 10, 아래 10해서 아래의 10과 위의 10이 되는 그 하나의 알이 돼서 빛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요게 바로 건이라는 건데 이게 여기에 새가 있단 말이에요. 새가. 그러니까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온 걸 표현해요. 이게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와서 만들어진 알을 표현한 겁니다. 건괴가. 그래서 여기서 그 요단강 사건은 여기 공간을 요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게 다 이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마구잡이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성육신도 다 어떤 메커니즘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면 뭐 되고 안 좋으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법칙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가 되냐면, 근데 아까 요단강 얘기하다 말았는데,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뭐야? 교회에서 그 성도가 죽으면은 요즘 큰 교회는 장례를 전문으로 하는 장로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때 할 때 부르는 노래가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장례할 때 부르는 노래, 저는 기독교인이 모르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직 인상에 남아요.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그러니까 죽었을 때, 그러니까 장례식에서 부르는 노래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장례식장에 가면은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이런 요단강이라는 게 뭐예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거죠. 생사의 경계선에
경계선의 강이죠. 그래서 생사의 경계선에 있는 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육백금성이 여기 있는 여기 육해수가 바로 생사, 삶과 죽음의,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저승 세계를 가르는 강물, 그러니까 이전 세계와 새로운 세계를 가르는 마지막 지점이에요.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가 마지막이잖아요. 해가 마지막이잖아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마지막이면서 육해수에서 끝나고 일자수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자수부터 부활을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육해수가, 이 물이 육해수가 곧 일자수가 되는 거예요. 올라오게 되는 건데, 이 물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육자수로 변화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육해수가 끝이고 일자수가 시작이에요. 그물이 그물이지만은 개념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단강물이 육해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죽어야지 부활하니까, 생사를 우선 살아있는 상태에서 물속에 들어가니까 죽은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갔으니까 죽었다가 다시 나왔으니까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과 시작에 있으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가 요한을 가리켜서 평가하기를, 예수가 이제는 성경, 신약 성경 용어 사전에 보면은, 예수는 요한에 대해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 마지막. 그러니까,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로,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 중에 가장 큰 인물로 부르면서, 요한은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인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표현했어요. 요한이, 예수가 요한을 가리켜서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인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예언자라는 게 뭐예요? 마지막 메신저다라고 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메신저인 요한이 와서 6개월 먼저 와서 그 육수에서 기다리면서 있다가 여기서 예수가 오니까 물속에 넣었다 빼는, 죽었다 그 부활하는 의식을 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표현해 준 거죠. 그러니까 육해가 이제 마지막이다.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 해가 마지막이니까 여기서 마지막 시작이야. 그러면서 여기서 요한이 이제는 자기 시대의 자기 시대의 마지막을 표현한 거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는 거의 쌍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현실적인 예수의 모습이고, 지금 세례를 받는 예수는 새로운 예수란 말이에요. 새로운 시대의 예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전 시대의 예수, 물속에 들었다 나온 예수는 새로운 시대의 예수,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실은 예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와서 여기서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육수에서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형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 인간들도 이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그 성육신을 한다는 것을 암시를 해준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육해수에 지금 그 사람마다 다 개인 공간이, 시공간이 틀리다고 했지만은, 사실 우리 시대가, 지금 현재 우리 시대가 종말을 맞고, 지금 이건 종말을 뜻하는 거라면, 요단강은 사실 종말 시대를 뜻하는 겁니다. 종말 시대. 그럼 우리 시대가 지금 종말 시대에 와 있느냐, 육해수에 와 있느냐? 우리 시대가 지금 육해수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건 느끼실지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육해수 상황에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지나갔어요. 육해수도 사실은.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되는데, 요거를 이제는 좀 더 깊이 보면은, 요거 보면 여기가 육해수란 말이에요. 육해수를 잘 보면은, 여기 육해수 여기 있잖아요. 해수 보면은 무갑임으로 돼 있어서 임신이 된다는 뜻이 있어요. 임신. 여기 보면은 이게 지장간도라고 하는 건데, 이 숨겨진 어떤 하늘의 움직임을 표현해 준 게 이게 지장간도야. 숨겨진 하늘의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하늘에 뭔가 하늘의 존재가 임신이 된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임수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임신이 되는구나. 여기도 임신이 된다. 임신이 되는데 요 갑이 생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 씨앗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임신이 되는데 임신이 되는 거는 생명나무 씨앗이 생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갑은 씨앗을 뜻해요, 갑이. 생명나무 씨앗이 생한다, 만들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씨앗이 만들어져서 요 씨앗이 있어야지 새로운 시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 만들어지고 자에서 일에서 다시 그 만들어진 그 위치에서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이면서 1 거기서 시작을 한다. 뭐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생명나무가 이렇게 자라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라 나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나무 십자가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니까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시작해서 십자가 나무가 이렇게 자라 나오는 거는 그렇지. 이렇게 자라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자라 나오는 뿌리가 어딨다는 거예요. 여기 1번 차크라에서 뿌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자라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형국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첫 번째 그에 일어나는 요 일이 바로 세례 요한의 그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 요한과 그 예수의 관계를 오늘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이제 그거를 이제는 그 위키백과하고 그 성경 용어 사전 그거 가지고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쭉 보면서.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자기가 아버지가 지가르야라는 자카리아스라는 아론의 피를 자카리아스고 유대의 사제직에 있었던, 그리고 아론의 피를 받은 어머니 엘리사벳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례 요한도 태어나기 전에 가브리엘이 와서 알려줬었어요. 그래서 6개월 먼저 태어났죠. 예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났다. 태어난 후에 요단강에 가서 6개월 먼저 태어났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육수에 또 와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육수에 먼저 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먼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자, 이 빛이, 여기 있는 빛이 여기 다 도달할 때까지 6개를 내려와야지 된다면, 이게 빛이 내려올 동안 6개월이 걸리니까 먼저 와 있다는 거예요. 6개월 먼저 와야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딱 맞출 거 아니에요. 빛이 내려오는, 여기서 빛이 무한의 빛을 방출하는 빛을 받으려면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먼저 요 빛이 내려올 때, 먼저 태어나 있어야지 먼저 여기 와 있을 거 아닙니까? 와 있어가지고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다, 그런 얘기죠. 성령의 빛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가 세례 요한한테 이렇게 물 속에 할 때 그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인카네이션을 표현해 준 거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는 성령의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불이 뭐예요? 성령의 빛이.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우리는 여기서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성령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로 내려왔을 때는 빛이 불로 변해 있다는 거죠. 빛이 불로 변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빛이 빛이 나가면은 방사하는 거죠. 빛은 방사하는 거잖아요. 불은 뭐예요? 응집하는 거잖아요. 응집돼 있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불로 응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응집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작용을 할 때는 빛은 불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빛은 불로 응집돼서 여기 안에 불로 응집이 되면은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어떤 유금이라는 거를 좀 상징하기 때문에 이 불 안에 뭐냐면 불의 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성령의 빛이 불로 응집이 될 때 불의 씨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불의 씨를 이거를 하나님의 정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불의 씨, 그러니까 성령의 씨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불의 씨는 하나님의 정자야, 사실은. 그것이 여기 아래 1번 차크라에 내려오면은 우리 몸과 반응을 해서 우리가 여성체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결혼을 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랑, 사람을 신부로 해서 결혼을 하는 개념이 돼서, 이 사람의 여성체로서 작동하는 사람의 맨 아래 1번 차크라에 하나의 알이, 생명나무 씨앗이 생성이 되는 것을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빛은 불이 돼서 성령의 씨앗들을, 하나님의 씨앗들을 우리 몸에다 뿌리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빛이.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는 것에 자꾸 집착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빛은 불이 돼서 들어온다네. 빛이 들어오면서 불로 변한단 말이에요. 불로 변하고, 불은 또 뭘로 변하냐면 금으로 변해요. 하얀 금으로 변해. 그래서 제가 이 건금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불은 하나님의 정자로 변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빛이 불로 변하고 불이 다시 금으로 변하는데, 이때 뭐냐면은 이 메커니즘을 잘 모르니까 빛만 줬다고 맨날 빛 얘기만 하는데 그건 멍청한 얘기고요. 빛이 불이 되고 불이 다시 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금은, 이때 상태의 금은 뭐냐면 불타는 금이에요. 불타는 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금이라는 게 아주 작은 하나의 입자. 이게 정자란 말이에요. 정자. 이 금이 바로 하나님의 정자예요. 하나님의 정자인데 그것이 불타는 정자란 말이에요. 불타는 정자. 하나님의 성령의 불에 타오르는 정자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뿌려지는 거, 흩뿌려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몸에서 우리가 여성체로 작동을 하는 거니까, 사람은 인카네이션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씨를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씨앗, 그것이 생명나무 씨앗이 바로 600금성 건금이란 말이에요. 이게 씨앗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 씨앗이다, 이때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 그 자체예요. 씨앗이에요. 이때 시작된 씨앗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겨자씨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겨자씨 같다고 표현해요. 겨자씨로 표현해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에 비유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 비유들이.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돼서 지금 성령의 빛은 불로 변하고 불은 불금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정자, 불타는 정자들로 생성이 돼서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도 예수가 뭐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물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성령의 불을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빛을 보내면은 그것이 불로 변하고, 불은 불타는 정자들로 변해서 하나님의 정자들로 변해서 몸에다 퍼부어 줄 때 그것을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인카네이션 될 수 있게끔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푼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베품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인카네이션, 그 사람 각각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을 다 인카네이션 시키려고 온 거라, 이게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람들로 하여금 다 자기처럼 그리스도를 인카네이션, 성육신화 시켜주기 위해서 온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를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왜? 사실은 또 다른 자기니까. 왜냐면은 자기는 마지막이고 예수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 하나님의 아들, 이런 식으로 이제 증거를 하게 되는 거고, 예수는 마지막 시대의 예언자로
그 세례 요한을 평가를 하면서 모든 예언자보다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 이렇게 한 거죠. 여자에게 태어난 이들 가운데 현재까지는 가장 큰 인물이었다라고 표현하면서 마지막 예언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한 게 아니라 좀 더 저기를 얘기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의 마지막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인간으로 볼 때 여러분 자신이 세례 요한이고 그게 마지막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모습은 예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서 마지막 모습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 모습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첫 시작은 예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인카네이션으로 시작하는 그 지점에서 이 시대의 종말, 끝과 시작이 바로 요 사건에 있다는, 그 끝을 보여주는 게 세례 요한의 모습이고, 시작을 보여주는 거는 예수의 모습이다. 그래, 요 이벤트에서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